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돌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동일하게 변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그 일로 인하여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들이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몰입도가 커져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동시에 쫓는 사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원칙도 없이 이 강팍해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인데요. 엔게디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의 일행이 아마 생리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사울이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 아마 이제 굴에 들어가서 그 볼일을 보아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마침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실은 이 다윗에게는요, 어찌 보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호위하는 병사,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호위병사도 없이 사울이 혼자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위기를 보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했다고 하면 이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아마도 하나님 주신 기회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기회를 살려야겠다. 나는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순간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제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아무 일도 없이 물론 옷자락이 배임을 당하지만 자기의 굴을 나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본문 속에서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사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또 이 24장 전체의 본문 속에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옷자락을 벤 사건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은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사울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자락을 뱀으로써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깨달음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왜 마음이 찔렸을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물론 그것에 대한 찔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옷자락을 잘랐다 하는 말은 그 왕의 일부를 자기가 취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저에게 도전이 된 것은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망자의 삶을 빨리 끝낼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마음이 굳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옷자락을 자른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향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가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윗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이 모면되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전히 그 힘들고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찔릴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사람은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전이죠. 교훈입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릴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에게 보여주는 이 사울과 다른 모습, 그것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원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렇죠?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다윗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사울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을 꼭 이 다윗에게 설득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울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이 말로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일행들도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일행에게도 사울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이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삶을 벗어나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이 없어져야 하죠.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모든 기회와 상황들을 뛰어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시다 라는 그 생각, 그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자기의 임의대로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다윗에게 발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펼쳐지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함몰되어 가지고 원칙과 기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가치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말씀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이익 앞에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들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잡아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부드러울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또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도전받고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우리는 강팍해지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